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성경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다가 우리 김재원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설립일에 대한 타임테이블 회의를 했어요. 이제 며칠 날 설립을 할 건지, 그리고 설립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시간표를 한번 좀 짜본 겁니다. 그 시간표에 의하면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5월에 있게 되는 성령 강림 주일, 이제 그게 5월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가 되는데 그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자 하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여러 단계들을 저희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할 교회의 메인 철학, 메인 신학, 이걸 설립하자 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랑 김재현 목사님과 함께 먼저 초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멤버십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토론을 하고, 또 수정할 것들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우리 설립 과정들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과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2월 달에는 행정적인 것, 조직,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손을 보고, 3월에는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교회에 앉혀야 할 교육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4월에는 교회 이름 짓는 작업을 또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건 모든 구독자들과도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월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질이죠.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이야기가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자. 전통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법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흘러내려왔던 신학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본질이잖아요. 도대체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냥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본질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 단계의 여러 가지 행정도 그를 위해서 짜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도 그걸 위해서 짜고 해나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질,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교회라는 말 자체를 처음 쓰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이 안에 녹여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죠. 요한은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 사랑받는 또 제자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요한복음 곳곳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요한일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만큼이나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요한은 다 모아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 끝이 어딜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그 뒷부분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발을 씻어주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발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부분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 나 얼굴 예쁘잖아요. 얼굴 사랑해 주세요. 그렇지만 발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제가 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 있을 때 사랑스럽죠? 그때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PC방에 가 있을 때나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할 때나 회사에 가 있을 때는 사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자기 발은 사랑하지 말아 달라고. 손을 씻기는 건 이해가 가요. 얼굴을 씻기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발입니까? 이건 더럽고 냄새나고 나 스스로도 내가 부끄러울 부분인데 그걸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끝은 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서 그게 베드로의 발, 냄새나는 더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요, 나의 끝을, 나의 더럽고 추하고 내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 부분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통전적 사랑. 그냥 우리 인간 전체를 그냥 통틀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물론 죄는 밉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받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부분조차도 씻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무시고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에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밴드이죠. 사랑은 하나 되는, 연합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비한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에게로 공급되어지는 그 연결 커넥트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라도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학은 실패했어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어떻게 또 셋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들은 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우리 물리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같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봐야 인간이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은 10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1000만, 10만, 100만, 무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부분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 침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자, 여기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그 밴드에 그 모임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참 세상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치욕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그 위대한 능력 가운데 동참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어떻게 보면 우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틀, 그 사랑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얻게 된 영광도 아니죠.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랑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인 바로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모아지는, 이렇게 에너지가 한 대로 모아지는 그런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있나요? 사랑은 모이게만 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모이기만 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이 교회에 모여진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또 보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셔요. 이게 사랑의 다이나믹이거든요. 모였다,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 모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밴드로 말미암아 모이고요. 또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세상을 끌어안기 위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또 모이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거칠게 그냥 우리가 나누자면 두 가지 의미로 교회를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모인 자리, 거기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작은 의미의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모임이 있고,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캐톨릭 처치,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 때 이 교회는요,
이 우주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겨놓고 간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주적 교회죠.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이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모든 자리가 다 그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불교나 아니면 또 도교 사상 속에서 극락, 지금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성경은 사후세계로서의 천국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사후세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용되어지는 모든 영역을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모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흩어지는 게 더 중요할까요? 캐톨릭 처치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이 교회라고 할 때 작은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고 설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작은 의미의 교회가 되겠죠. 작은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 기관일까요? 저는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주 이것과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그럼 심장 안 뛰시는 분 없잖아요. 날마다 뛰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유일한 기관.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일하고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심장이죠. 여러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펴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감싸 보세요. 보통 그 사람의 평균적인 심장 크기가 이렇게 된대요. 내 주먹으로 손가락 하나를 더 감싸고 있는 요 정도 크기. 내 심장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어디 있죠? 왼쪽 가슴에 있죠.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서 약간 치우쳐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좌심방 좌심실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치우쳐 있는 거지. 그리고 나의 흉벽, 그러니까 이 갈비뼈 벽이 가장 얇은 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왼쪽에서 뛴다고 생각을 해서 심장이 왼쪽에 있다 생각하지만 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심장은 여기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매번 박동을 합니다. 이 박동이 뭡니까? 모아서 퍼뜨리고 우리의 혈액이 온 몸을 다니면서 여러 노폐물들을 걸러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폐호흡이라 해서 내 폐로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를 다 갖다 버리고 산소로 치환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모입니다. 모여진 이 피들이 대동맥을 통해서 좌심방 좌심실에서 쭉 짜주면 이게 이제 온 몸으로 다 가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까지. 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다 합치면 지구에서 달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혈관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해요. 그 혈관 끝까지, 땅 끝까지 피를 쭉쭉 짜서 다 보내주는 힘있게 움직이는 펄떡거리는 심장. 이게 교회예요. 피가 하는 역할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악한 죄나 지쳐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노폐물들을 걸러서 이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그래서 세상을 좋게 좋게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이고 모인 이후에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굳이 생물학을 배웠건 의학을 배웠건 상관없이 여러분들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의 더 중요한 기능이 피를 모이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보내는 건가요? 네. 거의 똑같은 중요성이 있어요.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힘이 들어갈까요? 모이는데 더 힘을 쓸까요? 내보내는데 더 많은 힘을 쓸까요? 그렇습니다. 내보내는데 몇 배의 힘으로 피를 더 강력하게 짜줍니다. 그게 심장이에요.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이는데 힘쓰라고 얘기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이 하나만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모이는 것만 강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 안에서 모여진 사람들 보고 흩어지라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도전했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이 흩어지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이는 게 우선이 아니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죠.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세상에서 지쳤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어느 정도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또 유혹됐어요.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한숨 쉬는 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이산화탄소 가득한 검은색을 띠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정맥혈들이 심장으로 와요. 지친 피들이죠. 노폐물을 가득 담은 피들이 심장에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폐순환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선혈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주 붉은색의 선홍빛 빛이 그런 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모든 이산탄소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산소로 무장이 되어서 온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서 7일, 6일 동안에 힘들었던 그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파송되어 가져가는 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 고동쳐주고 다시 힘을 주고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심장 내에 없어요. 심장에서 우리가 무슨 기능할 게 없습니다. 이 피들은 다 그 모세혈관 끝자리에서 그 세포 속에서 심지어 머리카락이나 발끝에 가서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자기 임무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소에서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선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잖아요.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고요. 어디겠어요? 세상이죠. 세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무도 많이 우리가 그 성도들의 관심을, 성도들의 에너지를 교회 안에다가만 쏟아놓게 했단 말이에요. 작은 의미에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쏟아놓게 했다는 거예요. 제 고향이 양양인데요. 강원도 양양인데 양양에 가면 내수면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연어가 알래스카 북태평양을 쭉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양양 남대천을 통하여 다시 와서 알을 낳고 죽게 되는데 이 연어의 개체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암연어 그리고 순연어를 다 같이 잡아다가 알과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수정을 시켜가지고 치어를 만들어서 다시 남대천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양양
남대천 거기에 있는 내수면 연구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그 내수면 연구소를 한번 견학을 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양양 내수면 연구소 안에 이렇게 써 있는 현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양양은 태평양을 꿈꾸고 태평양은 양양을 꿈꾼다. 멋있잖아요. 그대로 제가 라인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꿈꾸고 세상은 교회를 꿈꾼다. 이게 바로 다이나믹이죠. 이게 바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그 지상대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 세상과 담지고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분절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심장이잖아요. 이게 바로. 심장으로서, 고동치는 심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 사는 거죠. 심장에 모이는 것만 심장이 만약 애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피만 가득 고여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생각 안 해요. 그걸 변화시킬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냥 심장에 피가 계속 고이게 된다면 여러분 이걸 의학용어로 심장우렬, 곧이어 심장마비가 되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 한 자매가 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너무 괴로워서 그 회사 그만 출근하고 싶습니다. 이래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뭐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네,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 갔더니 매일같이 회식을 하는데, 술을,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이야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 가치관인데다가, 그래서 도저히 그 회사에서 적응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말 그 회사를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촛불을 켜서 어두운 데 두십니까? 아니면 등불 밑에 두십니까? 당연히 어두운 데 두겠죠.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그 어두운 회사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보내십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 있기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지금 주님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보다 더욱더 힘을 써서 흩어져야 합니다. 오늘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됐는지 아니면 예배에 실패했는지 여러분 뭔 기준으로 그걸 판단을 하십니까? 오늘은 예배 때 눈물 한 방울 났어. 성공이야. 오늘은 아멘 했어. 아멘 몇 번 했어. 성공이야.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졸았다 안 졸았다. 감동이 됐다 안 됐다. 그게 예배의 성패가 아니고요. 예배의 성패는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어떤지 거기에서 성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잘 훈련받은 병사들이 훈련소를 나와 이제 실전의 자리에서 전선에서 활약할 때
그 훈련이 결국 잘 받은 훈련인지 아닌지가 판결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는 결국 내일부터 살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검증받고 거기에서 성적표가 매겨지게 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도 명확해지는 것처럼 예배를 무슨 예물로 드렸느냐 아니면 또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요. 그런 교회. 심장처럼 고동치는 교회예요. 한시 쉬지 않고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더욱더 흩어지는 데 힘쓰고 가서 그 세상을 꿈꾸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진짜 복음의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추동력을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거기서 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툭하면 교회에 뭐 동원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하니까 모이세요. 뭐 교회에서 뭐 하니까 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우리 1000명 교회가 될 겁니다. 2000명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다르게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비전은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 비전은 제 회사에서 3명 이상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제 비전은 제가 있는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되었건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분야가 더 세속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목표들이요. 교회에 대한 작은 의미에서의 교회에 대한 꿈은요. 목회자들이 꿀게요. 그걸 여러분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꿈꿔야 할 비전, 엄청난 비전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회사를 변화시키십시오. 이 말이 교회는 신경도 쓰지 말아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비전만큼은 나의 푸른 꿈만큼은 교회가 아닌 세상,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그래서 그곳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올 한 해 2021년을 꿈꾸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회사 또 내 사업체 나의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어두운 곳에 보내셨을까? 2021년이 이 도전으로 올 한 해를 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리를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고동치는 심장과 같이 오늘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꿈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 그 놀라운 비전으로 정말 선홍색 피와 같이 동맥혈과 같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망가지고 또
죄악에 유혹되고 세상 가치관에 전염되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를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천병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기도로서 오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